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방주의 크기를 말하는 방주의 재원이 물리적인 그러한 치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사랑의 크기를 노아의 방주의 재원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그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3, 100, 50, 30. 그게 속전의 수, 또 희년의 수, 완전의 수, 또 은혜의 수. 모두 다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수로 그 방주의 재원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세 개의 층, 방주를 3층으로 짓고, 그리고 방주에 창을 내는, 이 창은 옆에 난 창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난 창, 창이라 번역된 소아르는 또 빛으로도 번역되는 정오,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층으로서의 한 층, 두 층, 세 층을, 그 물리적인 개수로 세 개의 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그죠? 죄된 세상을 넘어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3층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이 세상을 죄된 세상을 훨씬 넘어선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을 방주에 창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빛은 외적이고 신비적이고 자극적인 빛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요. 외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비로운 빛이 아니고 놀랍도록 경이로운 그런 자극적인 빛이 아니라 내적인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진 것이고, 그것을 방주의 기사는 3층 방주의 창에서 비추는 빛으로 이렇게 형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외적인 빛보다 훨씬 더 어떤 빛이에요? 실제적인 빛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제적인 빛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막 이상한 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빛은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인생이 바뀌는 빛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궁극적인 빛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에 노출된 사람은 그래서 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삶에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삶으로 인도한 그렇게 초청받으신 것이 참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어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죠.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능은 뭘까요? 위험을 인지하면 피한다라는 거죠. 위험하고 또 더럽고 그런 것들 보면 사람은 피합니다. 이게 본능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하시는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기본적인 본능조차 마비됐네, 너희 다 죽었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 경고도 너희가 인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 계속 고발했던 인간의 부패성, 스와트라고 그랬죠. 썩었다. 이 부패함을 언급하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멸절하리니 라는 말이 부패하다, 썩었다라는 의미의 스와트 단어를 지금 또 쓰고 있는 겁니다. 부패하고 썩은 것은 결국은, 그죠?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에는 지금 잘 봐 노아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탄사, 잘 봐라,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잘 보라는 거예요? 뭘 주목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아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감탄사가 있다라는 거죠. 잘 봐라, 노아야. 뭘 잘 보라는 거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거야. 이거 잘 보라는 거죠.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거야. 이거 잘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죽는다라는 단어가 가바라는 단어예요. 자, 가바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배터리가 방전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우리가 건전지 슈퍼에서 사서 쓰면, 그죠? 영원히 써요? 아니에요. 다 쓰면 이제 불도 안 들어오고 배터리 수명 다 하죠? 폐기하게 되죠. 그 죽음입니다. 가바의 죽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용맹을 떨치면서 또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서 아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가바의 죽음에 직면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죽는 삶은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살아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죽는 삶. 이 죽음을 잘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이 가바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죠?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맞이하는 죽음이 이 가바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가바라는 단어가 23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죽음에도 표현된 죽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게 가바잖아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이 가바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또 이 가바의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도 이 가바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이나 그죠? 그대로 세상에서 자기의 죄만 파먹는 불신자들이나 모두 육신적으로는 시한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성도의 이 가바의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불신자에게서는 가바의 죽음이 성도의 죽음과는 다르죠. 성도의 가바와는 다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죽음을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그의 인생의 기회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멸망의 죽음, 이 두 번째 죽음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않게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없어질 것들, 그게 바로 가바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죽음이 결국인 삶이에요. 죽음이 결국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영이 없는 이들의 삶이 그런 삶이고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한번 봐라. 하루살이처럼 죽는 그들의 죽음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물리적으로는 물의 심판으로 죽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 죽음은 마치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죽는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과 똑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을 노아야 잘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물리적인 물로 죽음을 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죽음은 그죠? 갑작스럽고 그들에게 있어서 나 아직 죽음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물이 범람해서 자기를 덮치듯이 이렇게
내 앞에 왔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그들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죽지 말아라. 그렇게 심판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고 둔감해서 이 심판을 지금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몰라요. 이 가바의 죽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건전지가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 건전지 수명을 다 하니까. 근데 이 죄된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이 심판을 언제 깨닫냐 하면은 자신의 물리적인 순간이 멈춰질 즈음에 깨달아요. 이게 정말 허망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원통한 그런 것임을 그들은 몰라요. 자신의 물리적인 육신적인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비로소 자신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언제 임해요? 그가 육신적인 생명을 다할 때 그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받은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아는 것이지, 심판은 이미 그에게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너 이제 죽었다라고 물리적인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언제 선고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할 때 이미 심판이 그때 그에게 임해요.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다음에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순간 그들은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가바의 죽음을 궁극적으로 극복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이제 심판 가운데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이들은 가바의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을 포기한 그 순간을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경고와 너희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너희 지금 이미 가바의 죽음 가운데 너희 처해 있다. 그런 죽음 당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 구원의 밧줄을 잡기를 거부하는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의 밧줄을 잡는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심판이죠. 그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 구원의 밧줄을 잡은 자들과 잡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묻기 이전에 뭐부터 인식해야 돼요? 심판이 무엇임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심판이 믿어져야지 이 심판을 극복하는 구원을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경고와
방주를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지만 심판을 먼저 인식한다라는 거. 자, 그럼 가만히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똑같죠? 죄를 성경이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극복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죠? 심판이 먼저 있음을 인식해야지 심판을 극복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것과 지금 정확하게 순서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럼 뭐부터 여러분이 그들에게 제시를 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죄가 뭔지 모르는 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그럼 내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고 이 구원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에 대한 경각심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에게 죽음부터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먼저 지식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심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구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무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다 무로 돌아가지 않아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주라는 전혀 볼품없고 네모난 박스 같은 이 방주에 네모난 배에 올라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렇잖아요. 방주에 올라탄 이들과 방주에 올라타지 않아서 다 멸절하게 되는 것에 분명한 구분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세상에 이런 구분 없어. 이렇게 결국은 심판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음을 지금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고, 또 그들을 향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말씀과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옥에 간 이들은, 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네. 옥에 있는 이들, 지옥에 있는 이들은 완고함으로 그들이 멸망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페이 데오라는 말이거든요. 믿으려고 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멸망당하는 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도 말씀 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결국은 멸망받는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세베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이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불경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어떤 이들이 멸망받는다고 지금 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지 않고, 두 번째,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한 자들. 그들이 어떤 존재인데요?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지 않고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이들의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인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순아 성도님께서 도자기를 빚기도 하시고 또 이제 수업도 이제 같이 하시는데 전순아 성도님께서 이렇게 도자기 빚으실 때 그 흙은 전순아 성도님께 있어서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흙덩이가 전순아 성도님은 인정도 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전순아 성도님 그냥 흙더미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이제 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와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을 했는데 누구의 언약이에요? 내 언약. 그럼 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란 말을 참 잘 안 하는데 결혼할 때만 언약 뭐 이런 말을 하죠. 언약이 뭡니까? 한자로 뭐예요? 언약이 무슨 언이에요? 말씀 언. 그쵸? 그 약속하는 거예요. 말로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식도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식이죠. 여러분 주례자의 말을 통해서 언약하셨잖아요. 저도 그 언약했는데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네. 김혜숙 선생님도 하셨죠. 김혜숙 선생님 너무 현모양처라서 잘 그렇게 부분 되신 분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재훈지연아, 엄마 아빠 서로가 이렇게 내했거든? 근데 엄청 싸우지?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 언약 지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의 언약이면 안 되거든. 그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됩니다.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울 거야 라는 말은 한마디로 너는 내가 살릴 거야 라는 말씀이죠. 언약,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하면 자르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고대 근동의 계약의 행위에서 비롯된 말이 베리트예요. 자, 여러분 언약은 기본적으로 쌍방의 계약이잖아요. 서로 말로 약속하는 거니까 혼자 약속해요? 상대방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황소를 이렇게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을 할 때 부족 간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황소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벌려놔요. 그럼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동물이 쪼개졌으니까 피로 아주 낭자한 그 길을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나 이 계약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죽임당해도 저는 감수하겠다 라는
그것이 이 고대 근동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이 계약의 행위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언약. 너희는 이 언약 지키지 못해. 하지만 이 언약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베리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번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하시거든요. 이 계약, 우리 창세기 15장에도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언약의, 이 계약의 말씀에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숫양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계속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도 아마 환상 가운데 봤겠죠. 그리고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 내가 지킬게. 우리가 15장 우리 다룰 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노아야 우리가 서로 계약하자 그러지 아니하시죠?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쌍방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패해서 사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이 구원의 계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이셔야만 해요.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리트 된 상태를 한번 보시죠. 동물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을 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쪼개져서 갈라져서 누운 상태죠. 그죠? 근데 그 베리트, 그 언약을 지금 세운다고 표현하잖아요. 쿰이에요. 솟아오르다.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입증되다, 확인되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내가 세울게.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인 것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입증되다, 확인되다라는 의미의 쿰, 세운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1절 한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에스겔 16장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소녀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잖아요. 달리라, 쿰. 자, 이 쿰, 세우다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히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70인역 셉타진트가 번역할 때는 헬라어로 번역했으니까 히스테미로 번역했어요. 능동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이 세운다라는 히스테미와 관련해서 사람이 세우려 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본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너지겠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논증한 건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인간은 율법 못 지킵니다. 궁극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다 지키면 의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잖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그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죠? 인간이 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 향해서 결국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 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로마서 11장 20절. 이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붙든 이방인들의 의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의는 꺾이고, 네. 너는, 이건 이방인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예. 그 능동형으로 이방인들이 스스로 섰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움, 이 쿰, 또 헬라어의 히스테미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선 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선 것과 관련해서 십자가가 섰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우신 거예요. 언약을 성취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워지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그러니까 참 바울이 진짜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 구약의 학자가 얼마나 이 세운다라는 의미도 깊게 묵상했겠습니까? 이것을 복음으로 다 이렇게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된 후에 이렇게 논증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니. 자, 여기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히스테미가 아니라 프로티테미라는 말이에요. 무엇 앞에라는 이 프로라는 말과 수평적인 광범위함, 그러니까 저 앞에서부터 수평적으로 오는 것을 다 이렇게 소급하는 광범위함과 수동적인 세움을 의미하는 티테미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프로티테미. 그러니까 시스테미보다 더 의미 있는 이 세운다는 표현이죠. 바울이 깨달은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화목제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단순히 히스테미가 아니라 프로티테미. 저 앞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이 프로티테미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프로티테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을 살리시려는 이 언약의 복음은 아까 수평적인 광범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 앞선 시대에 살아갔던 죄된 인생부터,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시대보다 더 후에 있는 모든 죄된 사람들을 다 소급하는 그 복음의 표현으로 프로티테미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노아처럼, 그죠? 다 똑같은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구원의 방주에 이 들어가는 이들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프로티티미하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18절부터 다시 한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더러 가죽을 방주 안으로 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단순하게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그 자기의 남편이자 자기의 아버지인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뭐 개인적인 믿음과 관련 없이 노아에게 이끌려서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면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노아의 방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노아가 그 자기 가족들을 억지로 방주에 집어넣었을까요? 노아의 부인이나 노아의 세 아들이나 그들의 자부나 죄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랬어. 너 이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노아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죄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말씀을 거부했다면 그 방주 안 들어갔겠죠. 그죠? 노아가 억지로 다 큰 장성한 사람이에요. 애기가 아니라. 자부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말씀하는 바가 있죠. 우선적으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잘 설명할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다. 노아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들과 자부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기꺼이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쏟아지는 이 구원의 방주 속으로 기꺼이 스스로 들어갈 만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보시면 방주에 들어가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부인과, 자, 노아의 부인과라고 할 때는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리고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 다 한 쌍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죠? 노아의 아들과 아들들의 부인, 며느리, 그리고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 다 한 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가면 이 기사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더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결국은 생명을 낳는 한 쌍이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남녀 한 쌍은 뭘까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류를 의미하는 아담, 그리고 아담이 나중에
그의 부인을 하와라 칭하고, 그리고 남자를 의미하는 이쉬, 그리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 이쏴, 그죠? 그리고 씨를 의미하는 자칼, 밭을 의미하는 네케바. 이렇게 다양한 남녀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쌍은 뭘까요? 이씨와 이쏴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서 이 암수, 자칼과, 그러니까 네케바가 먼저 나오겠죠. 암이니까 네케바, 자칼, 자칼과 네케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그 한 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그 방주는 또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쏟아지고, 그죠? 그리스도 안, 근원이에요. 만물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는 이 본문의 구절은 하나됨을 이룬 자칼과 네케바가 그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용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속으로, 이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본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이 부분은 창조기사의 5번째 날의 짐승의 창조의 기사와 정확하게 같아요. 창조의 기사를 지금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기사는 창조의 기사예요. 옛 창조가 아닌 새로운 창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그 자부들과 함께 언급된 모든 생물의 암수를 그 종류대로, 또 양식으로 삼을 그들이 들어갈 방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 근원인데,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고페르나무로 짓고, 또 코페르로, 역청으로 카파르한 곳, 그죠? 그 안에 들어갈 대상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버리는 곳. 하나님의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됨을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 성처럼 네모 반듯한 곳. 그래서 3층 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쏟아지는 곳. 어린 새가 완전히 보호받는 곳. 둥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방주의 재원처럼 길이, 너비,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 자, 하나같이 다 뭘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만물의 근원,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서 1장 이하에서 만물의 근원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이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래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만물은 여러분도 포함돼요. 그죠? 그리고 이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재훈재현 또 여기 여러분의 자녀분들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삶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말 내 삶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죠. 물론 삶을 사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복잡한 삶을 살지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잃지 않게 되죠. 내가 왜 여기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헷갈릴 때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의 방주의 기사에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근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은, 근원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은 근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창조죠. 이것은 새 창조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기사를 역창조, 재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근원에서 밖으로 나온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창조죠. 그래서 가만히 방주에 언급된 것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창조기사에서 언급된 것들의 반복임을 알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창조되잖아요. 근데 방주에 하늘을 연상케 하는 세 개의 층이 나오죠. 하늘이 나오죠. 3층천. 또 창조기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근데 3층천에서 뭐가 쏟아져요? 초하루 빛이 쏟아지는 거. 그리고 창조기사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동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 방주의 기사에 사람이 방주로 들어가고 동물이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기사, 방주의 기사를 뭐라 그런다고요? 재창조. 그리고 예창조, 새창조, 새로운 창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기사가 이 창조의 기사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밖으로 창세기 9장 이후에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조의 기사에서 반복된 문구처럼 뭐를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노아의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동물들에게는 그 이야기 안 해요. 사람에게만 이야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의 기사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의 기사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기사임을, 복음에 관한 기사임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 기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구원은 여러분이 본래 있던 곳으로, 근원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야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 내 인생 너무 많잖네. 참 낭비했네. 이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된 말씀이 없겠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초청이 좀 있습니다. 무쪼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 곳,